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라기 특이한 이름 같이 느껴져요, 그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 내 말을, 내 뜻을 전해주는 메신저, 전달자, 또 나의 천사, 또 여호와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그죠? 3장 1절을 한번 같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나의 메신저를 보내리니, 여기에서 말라기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일까, 고유명사일까, 아니면 나의 사자, 내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일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인지 아니면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 말라기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써놓으면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라기라는 이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다, 정식 이름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 그런 뜻이지 사람의 이름은 아닌 거다. 그래서 소선지서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말라기를 기록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말라기의 말은 이거는 고유명사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종합을 해버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이면서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냐? 말라기는 어떤 성경이냐?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이다? 말라기다라는 거, 말라기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 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이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이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마지막 성경, 마지막 소선지자가 되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다라는 건. 그리고 또 하나 말라기의 중요한 점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교량이 뭐죠? 다리 역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뭐와 같다? 다리와 같다. 말라기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전체적인 개요 중에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라기를 읽다 보게 되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어느 구절이 많이 반복됩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넉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넉 장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짐작으로 여러분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느꼈을 건데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성경 4장 중에 몇 번 정도? 예? 17번.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했죠. 정확하게는 19번.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뺐을 거야 아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이라고 하는 그 말만 1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무려 얼마나 나옵니까? 19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장 중에 계속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메시지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강조하고 하나님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서는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성경이 제일 끝 부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이 분량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이라는 표현이 몇 번에 나온다? 19번에 나온다. 그만큼 중량감 있는 성경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게감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 만군의 여호와, 만 임금들 중에 최고의 임금이신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이다? 위대하시다. 이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그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위대하신 하나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영원히 위대하고 찬란히 빛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것 위에 탁월하게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것.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까지도 높이 찬송하고 우러러야 될, 경배해야 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라기 고유명사라고 우리는 보고 사람이다 보고 뜻은 뭐라고요? 나의 사자 그랬죠, 그죠? 나의 사자. 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 말라기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또 그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가, 그가 성장 과정은 어땠는가 라는 것을 좀 알 필요성이 있겠는데 정말 놀랍게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말라기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출신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관계된 정보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는 어느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인가? 어느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인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요, 이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신약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될 때까지가 약 몇 년이라 그러죠? 그 기간을 암흑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암흑기가 몇 년간 계속되죠? 400년간. 그렇다면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말라기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가 쓰여졌으니까 이제 주전 몇 년에 약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자, 주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그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는 없었는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 학개와 같은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이런 분들과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동시대였다 그러면 그렇다면 포로 시기에서 해방되던 그때가 아니냐?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 그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말라기에 들어가 있어요. 말라기 자신 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활동해서 자신 이런 소개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우리는 말라기가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란가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총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총독. 우리 귀에 뭐가 익숙해져 있죠? 총독. 익숙해져 있죠? 400년 뒤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도 누가 있었죠?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총독. 그 총독이 언제부터 생겨지는가 하니까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부터 총독 제도가 있거든요. 바로 총독이 느헤미야 속에 총독이라는 직함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물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총독 이름을 최초로 사용했던 때가 페르시아 때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는 주전 얼마라고요? 400년. 여러분 스룹바벨에도 그것도 총독이 나오죠.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봐도 거기에 총독이 나오고 에스라 읽어도 총독이 나와요. 그 시대, 그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라기 속에도 들어있다. 그러면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느헤미야 그 말라기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인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말라기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짐작해 만드는 그걸 확증시켜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의 제사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전에 제사하는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곡식이 있던가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말라기서에서 나와요. 근데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형편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도둑맞았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도둑맞고 없어졌다. 진정한 예배가 없어져 버렸다. 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가 어느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겠죠, 그죠? 성전 재건 이전이냐, 성전 재건 이후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죠? 성전 재건 이후죠. 바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안다는 것은 말라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는지, 그때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냐?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냐? 말라기서의 특징은 놀랍게도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다.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답식으로 써여져. 말라기 끝부분에서 사람들이 막 앞으로 성경 읽기로 다짐을 하고 읽어 내려가다가도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만 식어져 가지고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님 그 오실 그날까지 그 성탄에 이르기까지 약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넉장은 만큼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20일 동안에 말라기 성경 한 권을 여러분 통독하시기를 바라요. 통독도 좋고 정독도 좋고 아마 필사도 좋고 말라기 성경을 꼭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시대를 반영해주고 이 시대를 꼬집는 그 어떤 내용,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답식으로 되어져 있다. 몇 개의 문답이냐? 몇 개의 문답이냐?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죠? 영국 사람들은 이걸 4개라고 그러더라고요. 핑거가 4개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럼 4개는 그럼 어떤 손가락이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세워진 거 4개. 옆으로 가 있는 엄지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래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유를 모르니까 이 손가락 5개인데 이 엄지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고 이거는 기준이다, 기준. 기준이라서 손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해서 이걸 빼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취급을 하고 이거는 으뜸, 손가락의 으뜸을 기초를 말해주는 기초돌이다.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은 이 엄지 손가락을 기초로 해서 붙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손가락 몇 개다? 5개. 여기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이자.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묻고 대답하고 대답한 것을 다시 반론하고, 그래서 토론 형식으로 전개가 돼요. 몇 가지 질문이 주어지고 몇 가지 답변이 주어지느냐? 6개의 문답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 6개. 그래서 말라기서를 딱 읽어보게 되면 메시지가 명료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어떤 주제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답식 교육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문답식 교육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또 말해보고 그 말했을 때 그 생각에 대한 진위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해주고, 이 문답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교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징적인 방법이. 우리는 따라하는 것이었죠. 따라. 바두가 이리 와. 영애야 철수야 매미 잡으러 가지. 주로 바두가 나하고 놀자. 그럼 선생님 읽으면 우리가 따라하는 교육이었어. 우리 어릴 때에는. 그 참 재미났어요, 그죠? 선생님이 바두가 그 어르신이 우리 어린 아들 놓고 바두가 놀러 가자.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한참 배우다 보니까 바자는 비읍에다가 아를 붙이면 바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해도 글자를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따라하는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교육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질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데 있다? 질문하는 데 있다. 수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도 좋은 방송, 교육 방송 많이 잘 나오대요. 우리나라는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선생님이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 칭찬했어? 선생님 묻는 말에 너 대답 잘했어? 뭐 뭘 배웠니? 이걸 묻는데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뭘 배웠니? 너 오늘 가서 몇 개 맞췄니? 뭐 시험 몇 점 맞았니? 이런 거를 우리는 주로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어머니들은 다르다는 거야. 너 오늘 학교에 가서 몇 개 맞았니? 몇 개 틀렸니? 이런 게 묻지 않고 너 오늘 학교 가서 질문을 몇 번 했니? 질문을 몇 번 했니? 선생님에게 손들어서 질문을 몇 번 했니? 그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따라하는 따라해서 반복하는 그런 교육이라면 유대인들은 주로 뭐를 한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문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요리 문답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존재해야 될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방법 문제, 질의 문제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요. 바로 묻고 바로 대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옛날에 우리 요리문도 10가지는 애왔어야 돼요. 그럼 대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가면 물뚱물뚱하고 있지 말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계속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QA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대답하고 교육법이에요. 바로 그 교육법의 6가지 내용으로 질문되고 대답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 말라기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자, 한번 참고로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몇 절을 읽었죠? 말라기 1장 6절부터 읽었죠?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요. 제2 논쟁이에요. 제2 논쟁. 자,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1절에서 5절. 말라기 찾았죠? 오늘 읽었던 바로 앞부분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론을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반복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보면 나오죠. 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마였고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시고 반문하시고 그러니까 반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깨닫게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딱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우리 지금 이 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딱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또 해명을 해줘요. 설득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가 이러하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해주었잖아. 그래서 말씀하시고 반문하고 그 반문하는 내용을 다시 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특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앉혀놓고 하는데 내가 임마 너희들 얼마나 내가 사랑한 줄 알아? 이 자식들만 이놈의 새끼들만. 그러니까 아식이가 탁 달라붙으면서 하는 말, 엄마가 너 나 사랑했다고? 엄마 나 사랑한 게 증거가 뭐야? 가고 나온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걔도 다 웃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문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가 속이 상하겠죠, 그죠? 속이 상하겠지만 어떡합니까? 이놈의 새끼 말버릇 봐라, 이 버리장머리 봐라, 이 엄마한테 하는 소리 봐라, 이놈의 새끼 막 죽고 싶어 한장했냐고 이러겠죠. 차분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봐. 네 아팠을 때 내가 업고 병원까지 갔잖아. 응? 나는 아파서 감기약 하나 먼저 먹었지만 네 머리 할 때 내가 약국 뛰어가서 없는 돈 끌어가지고 네 약재 와서 네 먹여줬잖아. 네가 뭐 힘이 없다 하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내가 없는 돈에서 보약제 먹였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한 거야. 너는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왔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 자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말이 맞아. 그래서 맞는 것 같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이렇게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어느 성경이다? 말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질문이 6개 던져지고 6개 답변해요. 거기에 6번 설득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라기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에 관계된 문제? 제사에 관한 문제. 얼마나 제사가 형편없었느냐. 그 내용 6가지 주제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셔요.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설득시켜 나가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한스럽고요,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따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속상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데서 보게 되게 되면 이때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멀어져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수도비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암흑시대가 암흑시대로 빠지고 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말씀드리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라 삐뚤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다. 다시 한번, 말라기는 어떤 성경이다? 말라 삐뚤어져 버린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말라하고 삐뚤어진 것을 기록한 것에 기자를 따면 바로 뭐죠? 말라기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뭐 해버렸다? 말라 삐뚤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다. 제사 드리는데 들어볼까요?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번제를 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뭐가 잡혀지게 되죠?
양이나 염소가 잡혀지잖아요. 그죠? 번제물이 바쳐지게 돼요.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가 멍들었고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었느냐면 자기가 양을 키운다면 그 양 중에 제일 좋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되어 있는 1년짜리 무릎이 벗겨지기 전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흠이 없는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냐면은 자기의 양들 중에 제일 비실비실한 거, 늙고 병들고 못 쓰는 거, 가장 형편없는 것을 끌고 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누구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어느 정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말 이건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중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고 가장 좋은 걸 바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의 상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병들고 못살고 하는 그런 것들. 너희도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음식으로 해 먹기도 너희들 불결하게 느끼는 그런 짐승을 끌고 와서 누구께 제사한다고 바치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바치고 있다.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해 나가는 것이죠. 제사 문제 그랬습니다. 그 제사를 또 어디에서 드렸다고요? 제사는 주로 어디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성전에 드릴 때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습니까? 가정집에 있는 물건, 회사에 있는 물건, 학교에 있는 그런 물건 같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영향을 받고 그 시대에 속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이때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냐? 자기 집에 일들이 좀 물건이 안 좋은 거 있고 교회에 좀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집에 안 좋은 것을 교회 갖다 놓고 교회는 좋은 것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이죠. 누가 중요하죠?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좋은 게 있고 교회 행편이 있고 우리 집에 새 것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새 물건 갖다 넣어드리고 교회 쓰던 그거를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래서 자녀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는 왜 너 헌것만 와서 쓰는데 우리 집에는 새 거 쓰면 안 돼? 자식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보다 우리 집이 좋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비굴한 걸까요? 자식은 아마 불만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텔레비전 다 옛날에 칼라가 나오고 흑백이 나올 때 칼라를 자기 집에서 칼라를 샀는데 교회 흑백이라고 교회 갖다 바치고 칼라는 갖다 바치고 교회 쓰는 흑백을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부모의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인다 그러지만 자식들은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엄마 우리는 왜 흑백을 언제까지 봐야 돼? 왜 새거 칼라 텔레비전 사놓고 왜 교회 갖다 바치고 우리는 왜 교회 쓰는 흑백을 갖다 봐야 돼?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커왔을 때 또 그 아이들이 또 태어나서 손자가 나왔을 때 그 손자에게 들려줄 때 할머니는 말이야. 항상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바쳤단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는 안 좋은 것들을 우리 집에서 썼어. 항상 우리 할머니는 그러셨어.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 분이야. 아마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굉장히 그 할머니를 존경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흑백이 싫어. 그런데 교회에는 그 칼라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그 칼라 있으면 못해. 교회는 흑백이 있어도 아무거나 써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집에 흠 거를 갖다 놓고
교인은 새 것을 자기 집에 갖다 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도 물들어 있을걸요.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라는 거예요. 역사의 암흑기가 그냥 암흑기가 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암흑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였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마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마신다,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마신다, 사랑하신다. 불구하고 여전히 라는 표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자기 집이 중요해요. 그런 백성들이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그 백성들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라기에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기점을 해서 암흑 시대가 들어가는데요. 암흑 시대는 태양이 안 뜨고 달이 안 뜨고 별이 없는 시대라 그랬죠, 그죠? 그래 캄캄한 그런 시대 400년이죠,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암흑이죠? 왜 암흑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지자들이 활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가르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 교육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암흑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몇 년이다? 무려 400년 동안. 누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 깨져 버린 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냐? 누구는 누구를 마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마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내용 속에 들어가서 보면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게 갑자기 임하시는 그 언약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분. 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라이언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 언약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 임하시리라.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마지막 암흑 시대를 앞에 두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두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두 분. 한 분은 누구실까요? 세례 요한이고요. 또 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들이 입고로 되어져서 암흑 시대가 펼쳐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 오실 그 길을 닦아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길을 향한 길을 닦아준 사람. 길을 향한 길을 닦아준 사람.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길을 향한 길을 닦아준 사람. 이해가 됩니까? 길을 향한 길을 닦아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앞에 말한 길을 향하는 그 길은 누구의 길이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향한 길을 닦아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뒤에 오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메시아,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암흑이 펼쳐지겠지만 그런 이 암흑은 언젠가는 마감이 되고 암흑을 밝히는 새벽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전 인류를 비치는 광명한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흑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참 처절한 비극에 답답한 그 암흑기가 전개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이다? 말라기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것만 말씀을 드리죠. 자, 1장에서 4장까지 메모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넉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는 도적 맞은 재단, 도둑질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도둑질 당했다. 도적 맞은 재단. 두 번째는요. 2장은 도적 맞은 강단. 도적 맞은 강단.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다 도적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심령이 말씀이 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지만 그 말씀들을 다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도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길바닥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고 없어졌던 것처럼 도둑이 와서 다 도둑질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 도둑 맞은 강단. 세 번째, 도둑 맞은 창고. 도둑 맞은 창고가 3장이에요. 3장. 창고 이야기하는 건 알겠죠, 그죠? 뭐가 생각나죠? 11조.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둑질 하지 먹어라. 11조를 떼먹지 말아라. 11조 떼먹는 그 자체가 도둑질이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도록 해라. 도둑 맞은 창고에 대한 메시지를 3장에 하고 있어요. 4장. 방금 4장.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4장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펼쳐가신다. 그래서 4장은요. 도적 맞은 광명이랍니다. 도적 맞은 광명. 도적 맞은 광명. 빛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서 잃었던 도적 맞았던 광명을 되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나요? 예. 다음 시간에 말라기서를 이제 하나씩 4장까지 그 성탄이 오기까지 주일 오후나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